제가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성령님을 만나고 그 훈련을 많이 시켜주셨는데요. 물론 그 말씀 보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 그건 너무 기본이니까요. 네. 그건 너무나 당연히. 네. 매일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특이한 것들.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 말고, 그래도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는 부분들만을 이제 골라서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는요, 인격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사람이 되라.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격의 변화가 돼야 되는데,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온갖 변화가 다 돼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그 두 개. 그리고 이 마음을 치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시키셔서 어느 정도냐면 감정이 무감각해질 정도예요. 사람이 무감정이 좋은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특별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굉장히 잘 조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은 화나잖아요. 화 안 나야 돼. 슬프잖아. 안 슬퍼야 돼. 기쁘잖아. 동요하지 않아야 돼. 이제 그런 것들.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분노되는 그 상황 있잖아요. 당연하게 분노되는 그 상황. 그러니까 억울한 거 당할 때, 그리고 어떤 기분 나쁨 당했을 때, 원래 기분 나쁘잖아요. 그 내 기분 나쁜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선의를 베풀었어요. 근데 상대방은 저에게 악한 것으로 갚았다 라고 했을 때 상대방에게 배신을 당해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는 훈련인데, 자, 그러면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자, 이 영상을 누구나에게 적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분들께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투시 은사 받고 싶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고 그 사람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분들만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지 남의 감정까지 우리가 만져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감정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남을 품겠습니까? 자, 내가 쉽게 흥분하는 사람이야. 기분 나쁘면 흥분 잘해. 화 잘내. 뭐 당연한 거니까 화날 만한 상황에 화내는 것은 정상이지 않습니까? 슬플 때 슬픈 거 정상이잖아요.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 그 문제인 겁니다. 내 감정의 컨트롤. 인간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지, 뭐 도인 같은 경지일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그 감정의 컨트롤이 왜 중요하냐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보잖아요. 왜 들여다볼까요? 이유가 있는 거겠죠. 상대방의 마음을 품으라고. 상대방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의 속을 봤어.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해. 저 사람은 나를 시기해. 저 사람은 나를 증오해. 그럼 우리 감정이 어떻죠? 섭섭하죠? 슬프죠? 화나죠? 자, 섭섭하고 슬프고 화난 사람 치유됩니까? 못합니다. 내 마음에 섭섭해, 화나, 분노 있어. 그 사람 안수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못해. 그러니까 저같이 자주 안수를 해야만 하는 사람, 이 감정 컨트롤 되지 못하면 하면 안 돼요. 제가 절대 내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 있는 채로 안수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예. 더러운 게 끼어 들어가니까. 예. 그래서 돈 밝히는 사람, 화 잘 내는 사람, 인격 안 되는 사람 안수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더러움이 나에게 끼어들 수 있어요. 귀신. 예. 그래서 저는 양심적으로 회개를 많이 해요. 물론 죄 안 짓는 건 절대 아니고 죄 많이 짓고 내 마음은 악해요. 그렇지만 회개 열심히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회개 엄청나게 하는 훈련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회개야 다들 하시잖아요. 어느 정도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컨트롤까지는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자, 어떤 것이 컨트롤하기 어렵냐면 다른 사람이 틀린 말해. 아는 척 해야 되잖아요. 그 아는 척 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틀린 건 틀렸다라고 지적하고 싶고 가르치고 싶고 이런 것들. 그런데 가르치는 건 좋아. 근데 그거 사랑이면 괜찮아요. 잘한 거죠. 사랑의 마음, 헌신하는 마음,
예수님 마음이면 가르치는 거 잘한 거. 그런데 내가 잘난 척하고 싶어, 높아지고 싶어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어떤 행위든지 그 행위의 동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실수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시기 미워해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성령 받기 위해서는 마음의 컨트롤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참는 훈련. 저와 같이 해보세요.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 마음과 내 감정 그리고 내 말을 살펴보세요. 참아야 돼요. 자, 그런데 참을 때 무작정 참잖아요. 무작정 참으면 화병 납니다. 무작정 참으면 화병 나.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참지 말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화병 나니까 참지 마라. 하고 싶은 말 해라. 그런 상담 많이 합니다. 근데 이 경우 참아야 되는 훈련을 하는 사람의 경우는 어떤 것이냐면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고 또는 내가 사람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는 투시라고 들여다보는 그런 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싶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희생할 각오가 된 사람은 화병 안 납니다. 다시 말한다면 자 참아도 계속 참고 계속 참아도 화병 안 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울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로하는 사람은 화병 안 나요. 오늘 참은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토로하고 그 참은 것들에 대한 위로를 성령님께 보살핌 받는 사람 화병 안 납니다. 저도 화병은 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많이 훈련하다 보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풀어야 될 때는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에. 그렇지만 제가 대략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사역자도 은사 받으신 분들도 어느 정도 힘들 때 있고 스트레스 풀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은 참는 훈련 이걸 한다면 내 인격이 굉장히 변화돼요. 결국에는 겸손을 말하는 건데 막 아는 척 해야 돼. 아는 척 하고 싶어. 참아보세요. 그리고 충분히 내가 화가 날만 해. 상식적으로 이건 누가 봐도 내가 화 내도 돼. 그것도 참아보세요. 그래서 이 참는 훈련 저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 제가 왜 참아야 됩니까? 이건 누가 봐도 내가 억울한데 라고 물었을 때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너는 조금 특이한 사역을 할 거라서 특이한 훈련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이해 못했지만 지금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안수를 하게 될 줄 전 몰랐죠. 네. 안수를 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분노, 억울함, 스트레스 이거 있으면 안수 못합니다. 제가 악성 댓글 보고 마음이 상해. 그럼 저는 안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감정의 요동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정말 저같이 잘내고 다혈질이고 못됐던 사람이 훈련 받으니까 하더라 라는 거. 훈련으로 인격 변화 됩니다. 여러분 근데 아셔야 돼요. 제발 여러분이 이제 아셨으면 좋겠는 것은 성령 받고 뿅 변화되진 않아요. 인격은 그러니까 이건 훈련. 자, 성령 받고 변화되는 부분 있고 성령 받아도 내가 순종해서 내 몸을 스스로 쳐서 깎아서 연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힘도 주시지만 그 이후에 연단받는 것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 계속해서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억울한 걸 참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도 이 훈련 하셔야 돼요. 화났어? 화내지 마. 질투나? 샘도 내지 마. 시기하지 마. 그냥 하지 마. 남 잘 되잖아요. 그냥 기뻐해줘요. 그리고 나에게 악한 행동 하잖아요. 더 예뻐해줘 버리세요. 그냥. 그러니까 원수가 있으면 그냥 더 기도해 줘버려.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거든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런 노력들을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때 굉장히 마음이 기쁠 수 있습니다.